지금 제가 떨고 있습니까? 사실 떨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대구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 공사 다 망한 이때에 제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이 단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가 너무 제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서 주변에 가족, 친지, 친구 여러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저의 남다른 발상에 의해 가지고 제약회사 직원들에게도 강제 제가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그런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연휴가 되는 관계로 사람들이 왜 놀러 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연말 연시만 아니었으면 제가 최소한 100명은 데리고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 기대에 훨씬 못 미쳐서 속상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여기에 온 것이 자기 일생에서 진짜 주인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인생에서 참 인생의 위치를 알고 거기서 살아간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온 초청이 그 일생에 큰 두고두고 남는 기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감히 여러 서울에서도 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한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치는 워드로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 말씀이 내 마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또 그 다음날 또 봤습니다. 또 다릅니다. 결국 제가 이 말씀이 결국은 저는 딱 확고하게 그 읽으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때마다 달라가지고 결국은 제가 지금 완전히 원고와 전혀 상관없이 그런데 어제 제가 분에 넘치는 전화 2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막상 안 떨려고 이제 마음을 크게 먹었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되고 떨리고 이랬는데 한 형제가 전화를 주었습니다. 형님은 5분만 말씀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형님이 단상에 올라간 그 자체가 간증이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더욱 저를 형님은 존재 자체가 말씀입니다라고 그 형제가 저에게, 제가 그동안 걱정했던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날아가면서, 그리고 제가 카톡으로 하한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는 카톡으로도 뭐 선물을 보내니까 그냥 그림으로 왔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실물로 왔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제가 다른 것 다 떠나고 그 형제의 사랑이, 제가 내가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저런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함으로 밀려와 가지고 정말 저는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이 교회에서
누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나? 제가 착각인지 몰라도 아마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쨌든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단상에 오르게 된 과정을 잠시 짧게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목사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말씀을 형제들이 하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오래 갈 줄 모르고 몇 번 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이제 또 말씀을 하는 형제들이 많아지니까 어느덧 제 마음에 야, 저도 은근히 나도 할 차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마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몰라도 형님은 언제 합니까? 이렇게 자꾸 한 사람 두 사람이 저에게 그 속에 숨어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내 차례가 올 때가 됐는데 하는 기대가 되고, 그리고 한 분은 극적으로 찬혜 형제가 제 옆에 와가지고 형님 다음 주는 형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는 그 어느 때보다 연락 오기를 학수고대 일각이 여삼초로 기다렸지만 역시나 그 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의 타고난 성격으로 말하면 기다림을 제가 정말 못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여러 약점이 있지만 가장 큰 약점의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못 기다리는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처음에 잠시는 왜 나는 안 해주는데 뭐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저 사람은 왜 나왔어? 이럴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 앞에서 말씀하기에 합당하고 충분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속에 있는 그 불평불만을 조금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성격상 못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그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의 의의도, 제가 개인적으로 의의를 달 수 없는 분들이니까 저는 그런 천연적인 성격으로는 못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을 자연스럽게 기다림 없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김치현 목사님이 오실 날짜가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치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말씀할 명단이 있는 줄도 몰랐고 거기에 제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어느 분이 제가 거기에 명단에 없는 것을 저에게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화가 안 났습니다. 원래 같으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누가 명단을 올렸는데 짰는데 왜 나는 왜 빼는 거야?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부르면 가고 부르지 않으면 안 가야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싹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저는 전혀 이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년 전인가 이 교회에 그 입당 예배를 할 때 저는 입당 예배 사회를 보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밤에 잠에서도 아이디어를 모았고 자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을 초대할 명단까지 다 만들고 초청장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발행과 전혀 상관없이 저를 일절 상의도 없이 한마디 말도 없이 저를 부르지 끝까지 안 불렀습니다. 저는 굉장히 속으로 서운하고 실망했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입당식에 가는 거 봐라. 그래서 그날 자청에서 약국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당식이 1시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1시까지 약국을 근무하고, 그때 같이 근무하던 우리 후남 아가씨가, 후남 자매가 약사님 입당식에 가셔야죠 하길래 안 가, 너나 가 하고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후남 자매는 그때 갈 차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안 가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그 자매가 제가 안 가면 교회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사나이 굳게 먹은 결심을 무너뜨리고 그 후남 자매 때문에 그 약국 문을 닫고 입당식에 왔죠.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나 마음이 쓸쓸하고 괴롭고 나를 안 알아주고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 때 그 목사님과 우연히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제가 이랬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단 한마디 부르면 가고 오지만 하면 안 가고 이 말씀을 지나간 한 몇 초 동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게 크게 들렸습니다. 아, 교회는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구나, 부르면 가고 안 부르면 안 가고, 그게 제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를 안 불러줘도 저는 정말 그때 그것이 내게 성육신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안 불러줘도 왜 나 안 불러주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런 마음을 모르는 그 형제는 제가 그 리스트에 없는 걸 불쌍히 어여쁘게 여겨가지고 어쨌든 저를 한번 이 자리에 서게 하려고 막 아이디어를 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대 마음은 너무 감사하나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니 혹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다른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를 빼고 다른 분을 시켜 주십시오 라고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올라오신 분이 지난주에 했던 박완규 형님이십니다. 제가 왜 부끄러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완규 형님과 저는 사실 정규 명단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뒷문으로 목사님이 CCC에 정식으로 못 들어가고 옆문으로 들어갔듯이 제가 뒷문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저러나 그것이 저는 전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제 일생에 기뻤던 일들이 여러 순간이 있겠죠. 뭐 우리 예쁜 우리 자매와 결혼식 하는 날도 너무 기뻤을 것이고 또 내가 샀는 뭐 부동산이 가격이 올랐을 때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뒤돌아볼 때 인생이 가장 기쁠 때가 어딘가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고 영광스러울 때가 언젠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표현하고 대신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구나, 이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약간 떨리는 마음은 있지만 지금 생애 최고의 영광스러운 지금 자리에 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저에게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쓰시고 후원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오늘 뭘 할까 준비하다가 제가 정말 제목을 정하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천국, 교회, 이렇게 제가 내 임의대로 무엇을 목사님 말씀 하나도 참조하지 않고 완전 제 스스로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욕심은 했던 말 또 하고 목사님이 하셨던 그런 거 말고 좀 산뜻한 거 뭐 내 거 없나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교회, 저는 사실 그 말씀을 그동안 깊이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다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요약하는 이렇게 교정해주는 자매에게 이걸 올려줬더니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다르답니다. 제가 교회를 비록 오래 다녔지만 그걸 구별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뭐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엄밀한 말의 의미에서는 다르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영역이라 할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은 뭐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오는 어떤 그 현상, 그 상태, 그것이 천국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미처 모르고 이 원고를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지만 너무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보지 마시고 대충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실 천국은 무엇인가? 저는 우리가 너무너무 좋으면 끝내주면 야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무 좋을 때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뭐 있겠죠, 잠시는. 그러나 그것이 안타깝게도 지속되지 못하고 잠시 일순간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러했는데 지금 제가 오늘 들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처음 어떤 이상한 공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면서 일상적으로 늘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을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너무 어려운 화두를 제가 지금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원고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특별한 공간이 아니고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말도 전번에 사랑방에 올라왔었는데 미국에 사무엘 울만이라는 어떤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시에 청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청춘. 그 시를 보면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청춘은 바로 이와 같이 천국도 죽어서 가는 어떤 특별한 공간이 아니고 어떤 상태인데 그 어떤 상태냐? 그 천국이 어딘가? 그것이 바로 오늘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 우리가 바라던 천국을 저는 발견했는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천국임을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나날이 보고 먹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천국이 우리가 상상으로는 뭐 이상한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금 보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소개한다면 교회가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천국이니까 그걸 말씀을 드릴까 볼까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참으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병원장님도 계시고 또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부장판사님이 계시는가 하면 청송대학원에서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버클리 출신 신학 박사님이 계시는가 하면 글자도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부자도 있고 또 기초수급자도 있습니다. 또 착한 사람도 있고 안 착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장님이
청소하시는 분에게 병원이나 이 교회에서도 형님이라 부릅니다. 또 부장판사님도 정가 15번 분에게 형님 또 아우 이렇게 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알아주고 없다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같이 좀 있는 사람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 알아줘도 서운하지 않은 것은 뭐냐, 차라리 이렇게 있더라도 안 알아주는 이것이 내가 서운하기는 조금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고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 서로가 사람이 소유와 능력으로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대접받고 안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존재로 대하고 존재로 만나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밥 먹고 사는 게 꼭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 내가 알아주기를 바라려면 무엇을 가꾸어야 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부풀리고 가꾸고 더 쌓아가지고 나를 점점 이렇게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인생이 힘들지, 밥 먹고 사는 게 꼭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바로 우리가 왜 이 교회가 쉽고 행복하고 좋으냐, 더 이상 우리가 꾸미고 포장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내가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술은 그 내용 성분이 알코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결국 이 교회를 이렇게 하는 그 진짜 성분이, 구성 성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성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천국을 또 하나님 나라를 지금 교회를 이루는 구성 성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술이 되려면 알코올이 있어야 되듯이 이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알려면, 교회를 누리려면, 지금의 천국인 이 교회를 누리려면 바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그 주 성분인 예수를 알지 않고는, 예수를 먹지 않고는 우리가 이 천국을, 교회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간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예수가 누군가 이것을 알기만 하면 그 예수가 바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 내용이니까, 예수를 알면 천국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먹고 마시면 바로 천국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점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것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놀라운 분이시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다음에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물을 평상시 제가 잘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먹는가 하면, 이런 데 오면 우리 교감신경이 흥분을 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그 침샘에 침이 다 마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우리가 아는 기존의 예수님은 너무나 놀랍고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존경하기에는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주님과 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항상 저는 그 우리 예수님을 보면
저와 너무나 큰 격차 때문에 항상 그 예수님 앞에서는 저는 너무나 작아지는 제가 한 번도 예수님과 내가 정말 하나다, 정말 가까워졌다 이런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늘 힘들다 왜 나는 안 되나 이런 말을 많이 외쳤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왜 그랬던가? 그것은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동안에 저와 너무나 다른 큰 격차가 벌어진 위대하신 예수님이니까 제가 예수님과 제가 차마 비교할 수조차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 너무 하늘 높이 계시고 저는 늘 땅바닥에 기고 있으니까 주님과 저는, 예수님과 저는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저에게 새로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놀라운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동안 해온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나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절대로 저대로 허무하게 죽으리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기대와 그 따르는 사람들의 발행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통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십자가에서 결코 떼어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지금까지도 이 말을 들었어도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떼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셨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 복종, 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떼어내릴 수 있지만 참고 안 떼어내렸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조차도 저는 저와 너무나 예수님이 거리가, 격차가 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1년여 이상 목사님이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능력이 없어서 못 떼어내렸다고 이 말을 지금 1년 이상 계속 같은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목사님이 왜 이러시지? 해서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정식으로 목사님께 찾아간 것이 4번이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친절하게 저의 의문점을 아주 자상하게 한 번도 꾸짖지 아니하고 정말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갔습니다. 같은 질문을 갖고 어떻게 4번이나 갈 수가 있습니까? 저도 펀치가 있는 놈인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소화가 안 돼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과 그때 편찬하실 때 야간 도우미할 때도 또 이거를 물어봤던 것이죠.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 제가 저의 입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가?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과 독대할 시간이 많았지만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사받은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오랜 해갖고 순모임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막 어떻게 예수님이 그전에는 놀라운 능력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갑자기 십자가에서 능력이 없어졌단 말이냐. 그걸 설명해다오. 나는 도저히 이해 안 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동안에 놀라운 행위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서도 뛰내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그런데 참고 안 뛰내렸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합당하냐. 오히려 능력이 없어서 못 뛰어냈다는 이 말씀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는가? 저게 저의 그동안의 의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아진 것은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 맞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희들 숨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생에 우리는 원래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흙이었다고, 흙과 같은 상태라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 호흡을 넣어주가지고 우리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정확하게 다는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놀라운 일을 하셨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담대하게 너는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답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예수님도 기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죽기 몇 초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거두어가면, 하나님이 버리면 보통 사람입니다. 숨도 거두어 가면 우리는 원래 흙으로 돌아가듯이 예수님에게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다 보통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원래 사람이 남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웠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과 제가 하나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졌습니다. 예수님과 저는 정말 제가 들여다보면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원래 사람을 한 사람 빼 안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어가고 저도 거두어가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와 똑같은 사람인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제가 지금 교만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났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어가면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숨이 코에 붙은 그 사람이 원래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분,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원래 나는 누구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원래 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쏘가가지고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난 줄 오해했던 것이죠. 내가 돈이 있다, 공부를 많이 했다, 무엇을 가졌다 하면 그것이 난 줄 우리는 크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쭉 뛰어내리지 못한 죽은 그 자리에서 딱 보니까 인생은 예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원래 우리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기 내 친구도 와 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도 같이 갔다 온 친구도 와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동안 나가 누군지를 오해했던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제 절에 가서 수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뛰어내리지 못한 그 죽은 예수 안에서 나가 누구인가시 역력히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 어느 누구도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사람, 저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십자가에, 그전에는 예수님이 화려했지만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저하고 차별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신 분이더라고. 그 놀라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딱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 인생은, 사람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구나. 숨이 코에 붙었구나. 내일을 모르는 게 사람이구나. 딱 알아진 것이죠. 이게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알면 사는 것이 너무 편합니다. 우리가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무시하면 당연한 거죠. 아무것도 원래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 작은 사실 하나만 알면 사는 것 정말 편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 열등감 굉장히 많았습니다. 방학 때 친구가 서울서 내려오면 나는 아무 말 안 해도 기가 죽었습니다. 적어도 S대를 가야 되는 사람이고 적어도 K대 의대는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 되니까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열등감이 있었는 게 아니고 저보다 조금만 못하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또 우월감도 엄청 많았습니다. 내가 그런 말은 안 하죠. 말하면 내가 또 누가 뭐라 할까 봐 속으로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그 많던 열등감과 우월감이 싹 사라졌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편하다고요. 저는 오늘 여기 왔는 제 친구나 아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람입니다. 숨이 코에 붙은 게 사람입니다. 숨만 떨어지면 우리는 원래의 자리인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나라고요. 이것만 우리가 알면요, 이 땅이 고해가 아니고 정말 살기 쉽고. 그런데요, 요 말 한마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 한마디만 알면 정말 인생 사는 게 너무 쉽고요. 또 이 말 한마디가 저는 사실 그동안 못 알아들어가지고, 왜 예수님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인데, 지금 저는 이 말을 한마디 알고 나니까 사는 것이 너무 쉽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속으로는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우리 친구들 중에는 국회의원 3선 했는 친구도 있고 지금 3선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앞에 가면 제가 다들 기분 나쁠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저 친구도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알았으면, 이런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또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오히려 내가 무엇을 줄자로 발견되지, 하나도 제가 뭘 가져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말씀 한마디 알아들은 것,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착각하고 사는 것이, 저를 비롯하여 전부 다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좋은 대로 살아봐도 별거 아닌데 사람들은 인생을 자기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결과는 결국 지나고만 허무만 남는 것이죠. 허무. 그런데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 하나 알아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인생은 주인이 있다,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이 말씀을 하나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이 알아듣고 가신다면 로또 맞은 것보다 더 복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제가 사실 전번에 상도 형제가 30분 말씀하시고 가는 게 너무 보기에 좋았어요. 저도 30분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이제 빨리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감사하게 하는지 말도 못하는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약국을 하고 있는데 바로 5m 앞에 내 후배 놈이 약국을 차렸는데 얼마나 약을 싸게 팔고 친절하게 하는지 우리 있는 손님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냥 뺏어간 게 아니고 불법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원가 이하로 약을 팔고 이러니까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그 약국에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화가 나고 약국에 출근하면 바로 눈앞에서 그 장면이 매일 벌어지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내가 낮에는 그 분이 차가지고 저 새끼를 죽이고 싶다 뭐 이런 내가 들지. 또 밤에는 화가 나고 잠도 안 오지. 그 고통의 시간을 안 그래도 내가 살이 그때 말랐는데 또 자꾸 더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김상근 형제가 그때 세종신경회 할 때 찾아갔습니다. 상근아, 내가 지금 죽겠다 한게. 그래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 죽겠다 하니까 위로해 주지기는 커녕 그 상근 형제의 특유한 쌀쌀함이 있죠. 그 말이 뭐냐? 형님, 바꿨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든 걸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약국이 누구 겁니까? 요 두 말을 딱 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망치로 머리를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은 내 것이 아닌데, 약국도 그러면 내 것이 아닌데, 아,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분노했지? 그 말씀이 하나 딱 들리니까 모든 분노와 걱정, 그게 싹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맞습니다. 그 간단한 말씀,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 하나가, 그 말씀 하나가 우리가 탁 알아들으니까 정말 그 이후에 그 말씀이 탁 들려오니까 야, 약국은 잘하려면 친절하면 되지. 또 친절하고 또 실력을 키우자. 그래갖고 그 이제는 분노가 사라지니까 친절하고 또 실력을 키우고 살아 보니까 그 약국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해가지고 두 약국이 더러 잘 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주변에 약국이 그때 8개가 더 있었는데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 그러니 우리 두 약국이 서로 경쟁을 무한 경쟁을 하니까 그만 주변 약국이 다 죽어가지고 우리 둘이는 정말 약국이 잘 되게 됐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아주 간단한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만 들리면 저는 목사님이 40년간 하신 말씀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요 두 마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그동안 하신 설교 말씀을 그 사랑방에 있는 걸 보면 언제 다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민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 짧은 말 안에 목사님 하신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60창세기 신구약 합쳐서 66권 중에 단 한 구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한마디만 알아들으면 정성경을 알아들었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만 하나 알아들으면 다 알아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하려고 하면 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거 하나만 알아도 사는 데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또 이 땅이 사는 것이 고해가 아니고 날마다 감사, 찬양, 기쁨 이것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가 뭐냐? 아참, 내가 자료 준비한 게 있었는데 큰 걸 빼트려 먹었다. 참. 저 방송실에 하나 부탁하는데 저기 방송실에 저 이가청 이거 또 통과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요거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길에 또 길이 있는데 인생에도 길이 우리가 다니는 데도 길이 있지만 인생에도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결국은 그 옆에 다음 보여주십시오. 내가 길이요. 바로 이 길이 누구냐?
어떤 길이 아니고 예수가 길입니다. 그 예수만 알면 길이 된다는 뜻이고, 또 다음 부탁합니다. 네. 이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는 제일 부자고 홍콩에서는 최고 부자인데 이가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가성인데 이분이 검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5만 원짜리 이상 구두를 신지 않고 비행기를 타도 이코노미도 안 타고 이건희 회장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그리고 양복도 10만 원 이상은 절대로 안 입고, 그리고 그 불우이웃 돕기는 1년에 3천억씩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정말 사람인데, 이분이 살아오면서 일생에 가지고 있는 신조가 있었는데, 다음 부탁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육불합칠불교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다음 하나 부탁합니다. 그 다음 요겁니다. 이 말에 보면 칠불교 뭐냐, 7가지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 불효하는 자는 사귀지 마라.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다음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1번 불효하는 자와 사귀지 마라, 이 말에 제가 탁 걸렸습니다. 저는 나머지는 보니까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서 통과가 되겠는데, 1번 불효하는 자는 하고 사귀지 마라, 그것이 제가 탁 걸렸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저 말에 걸려가지고 이 자리에서 족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저는 사실 불효자입니다. 그것은 여기 엄마가 앉아 계시지만 우리 엄마가 원하시는 게 있죠. 우리 엄마가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엄마는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말하는 걸 들어주는 게 효도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한번 말씀하시면 never ending story,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의 그 끝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니까 첫째 효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교회나 이런 데서 만났을 때 엄마하고 인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서, 그런데 그것도 잘 못합니다.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우리 엄마는 놀러 가는 걸 같이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의 그 작은 소원을 참으로 못 들어주는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된 원인은 제가 선하게 눈이 밝아가지고 엄마가 하는 어떤 그 행위들이 내 보기에 왜 우리 엄마는 저러나 하는 판단이 제게 있으니까, 엄마가 나를 낳아준 육신의 근원인 엄마지만 그 선하게 눈이 딱 적용되니까 우리 엄마에 대해서 아휴 우리 엄마가 왜 저러노 이래 싶어가지고 제가 엄마를 가까이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효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가성 저분이 불효하는 자는 사귀지도 마라 이렇게 했으니 저는 참 너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하는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불효를 끝을 내려고 이제 제가 합니다. 놀라운 계획도 세웠습니다. 엄마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엄마와 엄마 친구를 모시고 밥을 사리라. 이제 그거 딱 결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엄마를 보면 엄마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기로. 그 천국에는 아까 좋은 곳이라 끝내주는 곳이라 했는데 들어가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조건 아닌 조건인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안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인데 제가 답을 알아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처음부터 사람을 모두 가난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안 가난한 사람은 왜 안 가난하냐? 실제로는 가난한데 속아가지고 몰라가지고 가난하지 않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사람은 원래
흙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지무지 가난합니다. 흙은요, 씨를 안 만나면 뭡니까? 완전히 먼지만 하고 정말 쓸데없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고맙게도 모든 사람을 처음부터 다 흙과 같은 완전히 가난한 상태로 우리를 지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느 분도 막 가난하지 않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이 100억이 있어도 가난한 것입니다. 왜? 원래 그거는 재산은 원래 자기 게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거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존재 자체가 가난한 사람으로 지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천국은요, 문을 누가 지켜가지고 너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얼른 눈으로 볼 때 시시한 그 천국이 좋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이 천국으로 보이지, 배가 부른 사람은 천국이 천국으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존재를 이렇게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가난하게 지으신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그 섭리인가를 이렇게 알게 된 것이 감사하고, 정말 그동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가난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얼마나 그게 축복이고 감사한 것인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참 이게 또 맞추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맞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가 어떤 흙이 씨를 만나면, 흙이 농부를 만나면, 인생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은 대박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런 저런 일로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흙은 씨를 만나야지 무한한 소출 열매가 나오고 듯이 인생도 궁극적으로 무엇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인생에게는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은 흙이 씨를 만난 것과 같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인 흙에서, 이 흙과 같은 존재에서 온 인류를 먹이 살릴 수 있는 무한한 것이 나오는 것이 또 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주인을 만나면 이것처럼 인생처럼 또 축복되고 놀라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십자가에서 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제가 요만해도 다 아시겠죠?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안 망가지고 한번 스무스하게 유창하게 해보려 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아쉽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저의 캐릭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그동안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말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떼어내리지 못한 예수님에게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좋은 대로 하다가 인생을 마칠 우리들인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걸 알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나라, 지금은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시는 여러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 명확히 들려서 남은 인생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고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니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감춰진 비밀 나는 발견했다네.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모든 소유 팔아서 밭을 사고 귀한 진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진주를 샀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버려둔 보화 나는 갖고 있다네. 완전하고 아름답구나 우리들의 그리스도. 흔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넣은 창조의 비밀을 아는 자는 좋은 씨 뿌려서 자라나게 하고 좋은 열매 거두는 농부 같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 함께 천국 누리세. 나의 모든 일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신기한 세계를 알게 되니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감춰진 비밀 나는 발견했다네. 지금 천국을 보고 또 천국을 듣고 천국을 배우고 아는 자는 옛 것과 새 것을 필요에 따라 창고에서 내려오는 주인과 같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나눠줄 천국 나는 갖고 있다네. 넉넉하고 풍성하구나 우리들의 교회 생활. 아무 향방도 몰라서 헤매는 인생 주님의 품으로 이끈 자는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치고 좋은 고기 모으는 어부와 같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 함께 천국 누리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 함께 천국 누리세.